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용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 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이 어디에서 보았는가? 이것이 이제 출처죠. 이 본 즉시 썼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다 종이로 펼쳐서 기록해야 되고 또 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뒤에 본 것 외에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성령 안에서 상고하고 기록한 것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말투가 이렇게 보여요. 지금 본 것이 지금 현재 본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본 것이시죠. 그러니까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보고 그 경험한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 것들 그리고 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본 것을 좀 즉시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이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반모라는 섬이 아마 그 유배지였던 것 같은데 뭐 이게 정확하게 이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왔다는 건데 이 말의 내용을 이렇게 유추해 볼 건데 아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유배를 당한 그런 걸로 이제 다들 추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보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어, 유배당했다. 이 반모라는 섬이 주로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도미티안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인데 로마 황제들이 다 좀 상태가 안 좋았죠. 모든 왕들은 또 상태가 좀 안 좋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를 잘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그래도 뭐 자기가 인간이다 그리고 사람이다 그 선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상태가 나은 사람이고요. 이 도미티안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주기를 바랬고 이게 인간이 꿈꾸는 어떤 마지막 어떤 타락상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는 것 그리고 전지전능하려고 하는 것 그 말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죠. 황제 같은 사람들. 자기를 제동 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는. 근데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전지전능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왜냐 그 잡는 만큼 전지전능감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조정하고 그리고 종된 자세가 아니라 자기 하나 몸이라도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나 이런 중독에 이렇게 빠져서 그 세계 안에서는 전지전능하려고 하는 이게 타락의 본질적인 부분이죠. 자기가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짜 신적인 영역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그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는 이 요한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하고 있는데 편지를 쓸 때 나는 이런 영적인 레벨이 다른 너희들과는 나는 격차가 있어 이런 형태로 나는 사도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과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나는 너희 형제 아주 수평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자기 정체성은 굉장히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신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느 은사나 어떤 영적인 깊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추천된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경험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우리 자리는 항상 교회의 다른 성도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다. 저는 그런 겸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높은데 낮은 채 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겸손이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리를 아는 게 겸손이죠.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경험들을 했지만 그의 정체성 자체를 이게 뒤흔들지 않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영적인 어떤 경험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체하면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겁니다. 그것이 정확하고 설령 정확도가 높다 할지라도 귀신의 역사죠. 항상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했는데 그 영적인 체험들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교회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열매가 사단적인 거죠. 사단적인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겠어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죠. 영적인 체험은 정말 자기를 낮춥니다. 우리 어제 컨퍼런스 끝났는데 평신도 컨퍼런스가 끝났는데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마음이 교만해진다. 이러면 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낮음을 이해하고 자기 정체성에 어떤 자리를 발견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마음이 녹아지고 그 상태가 되는 것. 영적으로 내가 낮았는데 수련회 같은 이런 그 컨퍼런스를 하고 났더니 레벨이 높아졌어. 이러고 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성이지. 종교적인 감정이 그냥 그렇게 격하게 그냥 올라온 것입니다. 그거 빨리 꺼트려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은혜는 물같이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의 자리가 온전하지 않았음을 통회하면서 원래 자기 자리로 내려오는 모든 사도들에게서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교회의 기둥이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정말 이 요한은 누구보다도 많이 본 사람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가장 예수님 많이 따라다닌 사람이거든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이게 놀랍죠. 다른 성도들이 지금 도미티안 이 정신 나간 이 왕 밑에서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뭐 자기는 어떤 그 높은 데 앉아가지고 어떤 격리된 곳에 보호받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과 교회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자신도 고스란히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데모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카페에 앉아가지고 차 마시고 앉아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라고 이게 최루탄 마시면서 돌 던지고 있는 이용당하고 있는 높이 올라간 사람은 당연히 어떤 그 혹독하면서 벗어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것이 없죠. 고달픈 삶이 모든 교회와 함께 이 사도에게도 동일하게 닥치고 있는 그래서 이 고난이 형제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당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형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지금 이 도미티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명예로운 자리에 있나요?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죠. 온갖 비방과 온갖 모욕과 온갖 이 올바르지 않은 정보들을 다 온 전 로마 제국에 다 뿌리면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박해받아야 되고 죽어 없어져야 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낙인되었을 거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게 우리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단 집단들이 지금 사용하기에 좋은 그 이상하고 괴기한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10절입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이건 어떤 그 다른 성경에는 주일 이게 안식일 후의 날 그러니까 어떤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주의 날을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모일 때, 기도할 때, 떡을 뗄 때, 그리고 어, 이런 성도들이 집합되어 있는 이런 그 어떤 상징적인 날마다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유대인처럼 안식일에 모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이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 주일날 우리가 지금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부르는 그 날에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나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음성을 들었는데 나팔 소리가 큰 소리로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나팔 소리 같다. 이게 그 구약 성경에는 이 나팔 소리가 전쟁을 예비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자기 거처에 머물러 있다가 그 출발을 하거나 이 나팔 소리로 성도들의 그 생각을 환기시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나팔을 한 번 부느냐 두 번 부느냐 아니면 두 개를 같이 부느냐 따로 부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신호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도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아
지금 가는 길을 멈춰야 되는구나.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구나.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 나팔 소리로 알죠. 우리가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물들어서 거기에 주목하는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약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우리의 주의가 환기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그런 순간이죠. 지금 이 혹독한 환경에 어떻게 환경을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다음에는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힘든 난관을 뚫으면서 어떻게 이 사명을 이어갈 것인가? 이게 다 땅 위에 있는 고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 관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이게 어떤 환기, 영적인 환기죠. 환기. 완전히 한번 전환되는. 그래서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 하나님께서 뭐 나팔 소리 같이 안 오실 수도 있죠. 비둘기 같이 온유하게 불과 같이 강렬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 이후에 뒤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각 일곱 교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왜? 그 나타나시는 것이 우리의 결여되고 빠져있는 부분들을 회복하라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 가지 모습이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위엄, 왕적인 모습, 때로는 두려움으로 맞아야 되는 그런 통치자이시기도 하고요. 지혜를 주시는 학자같이 다가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아버지 같고 때로는 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아가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런 사람같이 연인과 같이 오시기도 하죠. 그때그때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의 대응은 그 오시는 모습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져야 되겠죠. 일평생 내내 하나님이 아버지같이만 느껴진다면 우리는 좀 더 주님을 폭넓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들만 이 서신을 읽어야 된다기보다는 이 교회가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거죠. 모든 교회의 특징을 담고 있고 에베소 서머나라고 해서 교회가 우리 용인의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각 초소에 그냥 건물이 있는 것처럼 딱 지정된 그런 곳에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에베소는 에베소 전체에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죠. 이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들,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은 결국 이 요한이 있는 그 중심,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어, 요한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년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보내라는 것이죠.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이 모든 환상이 이 한순간에 자기 등 뒤에서 어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이렇게 돌아볼 때 그때 이제 환상이 시작된 것이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지금 이런 그 얘기를 그 지금 기록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좀 이렇게 몇 번씩 읽은 분들은 이것을 읽은 순간에 이게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금방 눈치챕니다. 이게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거다. 그럼 구약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면 대충 읽었거나 특별히 그 묵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 에스겔이나 다니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그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을 완전히 구분해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구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현현, 임재를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대로 적어놨는데 그 하나님의 현현의 존재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묘사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계속 일치되고 있는 거죠. 표현상이 약간 다를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표현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이해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형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요한이 자기가 봤다고 하는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봤던 그 손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고 그 발에는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빛난 주석 같은 발, 불꽃 같은 눈, 그리고 이 금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이런 분, 이런 분이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모습이면서도 어떤 한 부분에서는 대제사장의 그 모습이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이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선언하는 이게 대제사장의 할 일이죠. 중매자의 역할입니다.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한 면에서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예수님이 입으신 이 옷차림이라고 해서 좀 이게 좀 누추해 보이지만 여기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나 있는 이런 그 옷차림이 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과 아주 동일한 유사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영적인 부분들을 경험하고 직시했는데 결국 이것들 본 것들이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주 그림자 같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로서 성막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이 입는 옷도 있고 이런데 이런 일들이 결국 이런 그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그대로 가시적인 세계 이 현상의 세계 이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으로 그냥 나타나 있는 거죠. 상징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래서 감히 이 지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은 그 지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존중을 받잖아요.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었죠.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이러한 분이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일곱 별이 있고 일곱 별은 우리 그 계속 읽어보면 교회 그리고 어떤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날선검 이게 이제 입에서 검이 나와서 괴기한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데 항상 검은 진리,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죠. 칼이 뭐 이렇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다기보다는 뭔가 영적인 실체에 대한 어떤 묘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최선의 어떤 묘사죠. 검으로 묘사한 그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뭐 하나님의 얼굴이 뭐 햇볕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영광스럽겠지만 나름대로 표현한다고 표현한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으로 해가 비치는 것 같았다. 진짜 해라는 게 아니라 해가 비치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담는 그 요한계시록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지만 요한으로서는 자기가 본 것을 최선을 다해서 기록한 것이죠.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육신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장막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베드로도 장막이라고 불렀는데 이 지금 있는 장막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역부족인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장막을 벗고 주님을 보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새로운 신령한 몸을 주실 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똑똑히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죽은 것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았죠. 우리 그 드라마 같은 영화를 보면 부활에 대해서 너무 조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계셔서 자신의 교회를 그 신부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오른손을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위로의 말씀, 두려워 말라 이렇게 들을 때 이 요한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계실 때 이 요한은 특별히 어린 나이였고 10대에 예수님을 처음 배웠는데 그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가슴에 이렇게 자기 머리를 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따뜻함, 그 애정, 영광스럽지만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참 이렇게 같이 존립하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주님 뵙고 싶지 않으세요?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조로아스터교가 인류 최초의 문명인 그, 그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말하는 그런 문명에서부터 나온 종교인데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종교는 항상 이가 선과 악은 이분법이죠. 선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악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두 신이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이원론적인 가치가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에 굉장히 편만하게 이렇게 문화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모든 그 어둠의 세계까지도 통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 무엇이냐면 이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이 세계, 그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재앙과 심판의 그런 그 세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한 손에 쥐고 계신다는 거죠. 성도의 삶을 예수님이 쥐고 계신다. 이거는 우리가 뭐 동의할 만하죠. 그렇지만 불신자와 믿지 않는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립하고 성도의 삶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이런 세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예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고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소개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 미친 황제의 이 폭정, 이 폭정 아래서 그가 전부인 것 같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 있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다스리는 크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금방 했겠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새벽이나 저녁에 모여서 이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어떤 그 낭독자가 이것을 선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소개하신 이 내용을 선언할 때 성도들이 마음은 오그라지고 좀 폭정으로 인해서 힘들고,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어떤 신분이 낮은 경우에는 그 로마 그 황제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들, 그 순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완전히 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죠. 자기 선언.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 죽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이런 지금은 우리가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지만 조금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쉽겠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세계 전체를 좌지우지하시고 우리가 다소 두려워하고 있는 이 도미티안의 그 정권도 하나님께서 다 손에 쥐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어깨가 펴지는 거죠. 믿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이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헷갈리지 않죠. 다 해석을 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 그리고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비유도 그렇고,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해석 천사라고 이름 붙여진 그 천사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해석해 준다고 해석 천사입니다. 이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해석을 해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든지, 지금 여기에는 다른 어떤 비유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해석을 해놨죠. 이런 비유들을 통해 가지고 이단들이 모든 좋은 것들 그리고 신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들을
자기라고 이렇게 비유를 대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이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주석에 교회 목회자다, 뭐 교회 자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어, 일곱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니까 어떤 교회의 실체는 아니겠죠. 일곱 별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무엇인지 정확하게 딱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되죠. 이거는 우리 아군에 속해 있는 영역이다. 아군, 이 교회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어떤 존재감을, 존재적인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무리하게 해석을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이 교회의 사자를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주석에 나오는 대로 뭐 어떤 사도들이나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어떤 그 인물이나 아니면 진짜 천사나 뭐 목회자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뭐 천사라고 이야기하기도 딱 선을 긋기도 그렇고, 아니면 사도라고 얘기하기도 선을 긋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잖아요. 이 대리자죠.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어떤 존재입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죠. 영적인 어떤 존재든지 어떤 인간적인 존재든지 상관없이 교회를 돕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체가 누구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손 놓고 계시지 않고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누군가를 또 어떤 존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감사할 일이죠.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 감사한데, 주님이 이제 먼 곳으로 가셨는데 다시 올 때까지는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우리끼리 진짜 끝까지 견뎌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그럼 그 사이에 고아잖아요. 버려진 존재고. 근데 그런 고아나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가. 이게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일상에서, 그러니까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일상이잖아요. 이 일상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른 새벽이나 아니 밤늦게 일상을 끝낸 그 시간에 이 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이렇게 누군가는 낭독하고 있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아마 저는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1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어떤 감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일곱 별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게 성령님을 말하는 건지 사도인지 어떤 천사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돌보심이 교회를 향해서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방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까지도 하나님을 대립하는 도미티안 같은 정권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그들의 현재와 미래, 그들의 종말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주무르고 모든 믿는 자들을 자기가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들까지도 쥐락펴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큰 시각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를 더 밝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요한의 계시를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를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더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더 깊이 잠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한 그 안에서 평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